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모두 마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신의 사람들,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의 그 후반부에서 설명을 좀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설교의 후반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땅에는 수많은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설교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그 설교의 말을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으로 이렇게 갈리는데, 자, 우리는 어떤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기준이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지금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단어가 마르티레오라는 그런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마르티레오라는 단어는 충분하고 정확한 증거와 정보를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어떤 증거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이 모든 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그렇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말씀 안에 담긴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 그 예수라는 의미가 뭔지 성경에서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자, 이거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는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보이는 곳으로 육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아니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네요. 그러면 예수가 소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담기는 의미, 그 안에 담기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게 자기 백성을 그들이 지혜에서 구원할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육으로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자, 율법으로 왔어요.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긴 그 뜻이, 의미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한 얘기죠. 예수가 히브리어로 예호슈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호슈아가 뭡니까?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라는 말은 없지만 그 여호수아라든가 호세아라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호슈아라는 것은 뭘로 되어 있느냐면 예호바와 야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호바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그래요. 자,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게 스스로 있다. 하야 동사에서 왔어요. 그 하야 동사에서 온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그걸 가지고는 더 정확히 모르니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보면 뭐냐면, 여호와가 하야동사 왔는데 하야동사나 여호와나 그 의미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호흡을 우리에게 넘겨준다는 얘기죠. 호흡이 뭡니까? 푸뉴마, 영,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줘서, 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가진 자로 만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야사라는 것이 뭐냐면 해방하다, 자유를 주다, 구원하다, 승리하게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슈아,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 말씀, 진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을 가진 자가 되어 우리를 뭐라고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할 자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그래서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승리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긴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 그 진리, 그 영, 말을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한다. 그걸 통해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구원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진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진리를 너에게 넘겨줘서 너희가 그 말을 하는 자로 만들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는 것이 예수라는 의미에 담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라는 의미 담긴 의미를 알으면, 말씀 진리랑 알으면,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가 처음이고 그리스도가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과 끝이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를 알으면 뭐요? 율법과 진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면 이제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또 예수 막 이렇게 막 부르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면 다 같은 의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는 것은 보이는 육체로, 육신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추구하고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의미지, 예수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라는 의미를 깨달아 알으면 그게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 거니까 같은 말이다 하는 거죠.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맞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말씀이죠. 진리. 이게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라는 그런 법에서부터, 율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너희가 해방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구절들이 그 안에 구원을 담고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겉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다고 해도, 그렇게 다녀서 성경을 수백 독을 한다고 해도 예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예호수아, 그 예호수아가 의미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자, 결국에는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증거를 우리가 모른다면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건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그것이 한 구절이든 몇 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긴 호흡으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사건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이해나 우리 동의에 상관없이 성경의 모든 말씀과 기록된 사건들은 단 하나의 단어도 예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충분한 증거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지는 그 진리영, 그리스도영, 하나님의 영,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진리로, 자, 비진리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은혜를 담은 복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교리가 되었던, 이론이 되었던, 논문이 되었던 해석의 자유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을 인생의 지침서나 어떤 삶의 교훈을 주는 교훈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 율법의 저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이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알려주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뭔지를 알려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는지, 그게 보이는지, 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는 그거 알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프로시코마이라고 했죠. 근데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고 했어요. 자, 기도가 뭡니까? 자,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 뭐라고 했습니까? 에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기뻐한다는 것이 합해치라는 단어인데, 자, 이것이 나의 바람이고 원함이고 기도다 그랬어요. 뭐가? 너희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명철이라는 것이 샤카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 야다하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고 바람이고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다시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땅이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서 우리를 뭘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좀 만들겠다는 것이 행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고 바람이고 기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자, 주기도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필요도 있는데, 자, 뭐라고 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은 하늘에서 이미 창세전의 묵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십자가 섰어요. 자, 하나님이 원함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 뜻이 자,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시제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아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완성한 그 기도, 그것을 우리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자, 과거에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함, 바람은 성경 66권에 다 나타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은 이 모든 것을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먼저 기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우리 기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서에서 내 말이 너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잘 보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지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진리로 들리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들리면 너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자유를 얻는 게 맞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되어지는 건데, 자, 진리와 하나가 더 연합되는 건데, 그러면 너 안에 진리가 있지? 그러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건데 네가 그렇게 되었니 안 되었니?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헤아리다가 메트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측량하다 그 말이고, 헤아림이 메트로인으로 이것은 측량 기준, 척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했죠. 자, 무엇을 듣는가, 듣는 것이 성경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도 보았지만, 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제사라든가 수양의 기름 전부 다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행위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잘 들어봐.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잘 들으면 그것을 우리가 행하라는 말이 아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런 말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잘 들으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걸 잘못 듣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순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란 말은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잘 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너희 헤아리는 그 메트레오로 잘 측정해봐. 응? 잘 재봐라 그런 얘기죠. 무엇으로 재고 있니? 너희는 너희 육신의 생각과 너는 율법적인 그런 선악구조로 그것을 판단하고 있니? 그런 얘기를 묻고 있는 거죠. 내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무엇으로 네가 재고 있니? 측량하고 있느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재고 있니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보고 있죠.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나의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육적인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육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측량하면 그 측량 기준에 의해서 너희가 그렇게 측량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듣는 그 들음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는 그 말이 구원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내 말을 잘못 이해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이 절기, 성경에 말하는 이 절기들, 그 전부 다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아닌 부활절이나 성탄절, 자, 이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행사를 하고 또 그런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다 그런 말이죠. 진리가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혼잡해진 말이 세상이에요. 진리가 되지 못하고 교리와 학설과 이론과 논문이 정통으로
떡칠이 된 그런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증언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그 말씀에 대한 헤아림, 그 측량 기준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측량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그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해의 기준, 말씀의 해석의 기준, 설교의 기준, 말씀에 대한 믿음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으로 잘 세워져 있는지 보라는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보는 내 안에 있는 그 헤아림의 기준이, 측량 기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들리는지 좀 제발 멈춰서서 한번 헤아려 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옵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자기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판단하다, 평가하다,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씀을 보고 네 생각, 네 육적인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판단, 평가 때문에 네가 그 말을 가지고 네가 심판을 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헤아리는 그 말씀의 그 헤아림, 측량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 측량 기준으로 네가 심판받을 거다,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확하게 귀결되고 있는지, 그가 내 마음에서 분명히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의 헤아림, 그 측량 기준, 그 해석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경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하는 열려진 눈들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위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메나헴이라고 했죠?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증거가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만 보신다고 했어요.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을 진리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있다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있는 자는 받을 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으로 보면 너희 안에 그 헤아림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이는지 너희 안에 분명한 측량 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그 기준이 네 안에 있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있는 자는, 그 진리가 있는 자는 그 진리를 받을 것이다, 생명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진리가 있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기준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을 품지 못하면, 진리가 되지 못하면 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율법으로 보고 판단하면서 나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네, 나는 진리가 있네, 나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전히 말씀을 율법으로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가 위로를 받는 것이 자의적 숭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진리가 없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그게 뭐라고요? 육신의 상태, 네피림, 자, 용사, 명성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헤르미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게 네피림이고 용사고 명성 있는 자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로 읽어낼 수 있는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심판은 나중에 먼 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보고 있는 상태가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므로 그 성경의 헤아림 증량 기준, 그 해석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라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는 열려진 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서, 자, 우리는 그 문자대로 보지 않고 그 문자 안에 담긴, 원어 안에 담긴 그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니까 문자대로 보는 것과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문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 그 영,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육체를 가졌느냐 아니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뿐 아니라 그동안에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동안에 세 번의 말씀을 쭉 했는데 자세히 했기 때문에 자, 오늘 간단하게 앞부분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그 세상에 더럽혀짐이 가득했다고 했죠. 그 말은, 이 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귀신의 말로, 더러운 말로, 더러운 영어로, 비진리로 가득 찼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딸들이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은 그런 비진리의 말을 가진 자들, 자칭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진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아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적 본성을 가진 자들이 사람이 딸들의 아름다움인 선악과 율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율법을 취하는 자들의 그 상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했죠. 진령 성령이 없는 것으로 그것을 육신,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사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육신, 육체, 바사르는 할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잘라내는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하체, 바사르를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모습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옷, 진리 옷을 입는데 실패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피림이다. 자, 그 네피림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것이 떨어지다, 실패하다는 뜻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진리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어요.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의 말씀을 4절에서는 한 단어로 요약해주고 있죠. 들어와. 이게 보라고 있습니다. 보는 들어와, 연합부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자가 용사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든가 용사라든가 명성 있는 자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4절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간 상태, 율법과 연합된 상태, 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용사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깃보로라고 했죠. 깃보로는 자기 힘을 믿는 강한 자를 말한다고 했어요. 자, 자기 힘을 믿는 강한 자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 선악 구조로 보고 당연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 그게 강한 자예요. 이 땅에 뭐가 강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볼 때 강한 자는, 자, 자기 생각 기준으로, 자기 율법적 기준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고 그게 옳다고 확신하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그 자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 자가 강한 자고 그게 깃보로고 그게 용사라는 얘기죠. 자, 그걸 다른 말로 그게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그 명성 있는 사람들에서 명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셴. 하는 정관사고 셴은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성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유명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돼서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자들이겠죠. 응?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국적인 이름, 짐승으로서의 자기 이름, 땅적 존재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율법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이사야에 딱 있는데 그와 반대 개념으로 쓰여진 표현으로 그게 명성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든가 용사, 명성 있는 자, 즉 자기 힘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 즉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자, 구원에서 실패한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성 있는 자들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자로 등장합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름이 명성과 같은 말이에요. 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성과 이름이 똑같이 쉔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말이 있죠.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자, 야곱이 꿈을 꿀 때 사닥다리가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았죠. 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는 것과 이 바벨탑 사건에서 탑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똑같이 십자가 사건인데 어떻게 다르냐? 자, 그 자들은 거기에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이 좀 달라요. 사닥다리라는 것이 찬양하다는 의미라고 있어요. 왜 찬양합니까? 땅적 존재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적 존재가 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늘적 존재가 된 것. 그게 사닥다리 위에 있는 자예요. 그게 오르락내리락 계보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계보가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을 찬양한 자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든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바벨탑 사건에서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고 할 때 이것 똑같은 십자가인데 이들은 뭐냐면 거기서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자기 이름을 내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네피림이라고 하고 용사라고 하고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내용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큰 자, 용사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왜 창세기에서 이 성경에서 네피림 큰 자를 등장시키느냐 하는 거죠. 그 용사, 명성 있는 자를 등장시키느냐는 얘기죠.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가진 자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들을 쓸어버리겠다. 이게 큰 자라는 얘기죠. 왜 크다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걸 큰 자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왜요? 자기 힘으로 사는 자를 이 땅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사니까 우리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 작은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듣는 작은 자와 반대되는 의미 크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다 네피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피림으로 그렇게 용사로 명성 있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거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육신을 살면 안 된다. 육체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미 에클리아샤로 부름을 받고 어떤 자들이 되었어요? 야곱같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 세상에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이 땅에서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게 작은 자란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 그리고 36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과 좌편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을 사살하기 위해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다리를 꺾는다고 해요. 자, 이것은 전례대로 있는 겁니다. 늘 하던 그런 습관대로 하던 대로 지금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자, 그 죽은 자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죽었는데 어떻게 치우느냐 하면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다른 두 강도보다 빨리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왜요? 예수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난을 많이 당한 데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몸도 쇠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죽었다고 추측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잡힌 강도가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데 두 강도는 꺾었는데 예수님은 꺾지 않았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꺾지 않았다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근데 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그렇게 설명해요. 성경에 보면 뭐 출애굽기라든가 민수기라든가 시편에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에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래요. 자, 그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지금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지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렇게 뼈를 꺾지 않았다고 그렇게 썼을까 하는 거죠. 왜 성경에 미리 그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 뼈를 꺾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 뼈를 꺾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지금 십자가에 죽어요. 죽는데 뼈를 꺾으면 어떻고 뼈를 꺾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두 강도는 꺾는데 왜 예수님은 꺾지 않아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까? 여기 얼마나 깊은 복음이 담겨 있겠어요. 왜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느냐는 것은 깊은 복음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느냐는 걸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자, 뭐라고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대요. 그러면 좌편 강도, 우편 강도는 살아있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뼈를 꺾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자, 예수는 보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꼼짝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구나.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다 죽었는데, 자, 이 뼈를 꺾는 것은 전례대로 그렇게 뼈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강도는 당연히 꺾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꺾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꺾지 않았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미 죽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 아니, 다른 두 강도도 죽었다니까요. 두 강도도 죽었는데 뼈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죽었어요. 근데 뼈를 꺾지 않았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런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두 강도처럼 당연히 뼈를 꺾어야 돼요. 근데 왜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피가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어요. 파라클레토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상당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자, 이것과 우리가 같이 볼 것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혼자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악하다라고 하면서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를 뼈보내잖아요. 자, 아담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잠든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십자가 죽음을 위해요. 갈빗대를 뽑아냈어요. 그러면 이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든다고 했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연합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이게 선하지 않은 거야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아내는 거죠. 이 갈빗대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걸 여자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더 연합돼야 되는데 이게 분리되면 이게 선하지 않다, 악하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 되어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하나가 되게 완성이 되는 거야를 보여주는 건데, 십자가에서는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빛 성령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래서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자, 머리를 숙이고, 머리, 이게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성령이 멀리 보내줘서 교회로 와서 완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너희들이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야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건데,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뼈를 꺾지 않은 거라니까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걸 통해서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뼈를 꺾는다는 것은 진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뼈를 꺾는 것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뼈가 꺾이면 뭐가 꺾인다고 그래요? 골반이 부서진다고 하잖아요. 자, 고관절이 부서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워서 지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뭐 시간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진리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뼈가 부러지면, 골반, 고관절이 부러지면 반드시 죽는다. 왜냐하면 그 뼈는 마지막 날을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마지막 날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야곱이 환두뼈가 위굴이 되잖아요. 자, 마지막 야곱이 의지하고 야곱을 지탱하고 있는 것. 그게 뼈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야곱을 지탱하고 있는 거. 육신의 생각, 율법적 사고. 그게 부서지니까 그 안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말씀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절름발이가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뼈가 꺾이는 것이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뼈가 꺾여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뼈가 안 꺾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뼈를 꺾는 것이 죽음의 상징이라면 예수님의 뼈도 꺾게 하는데 왜 예수님 뼈는 꺾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미 죽음을 보고 뼈가 꺾지 않았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육체적인 그 육체가 죽는 것은 진짜 죽음이 아니야. 이미 뼈가 꺾여서 죽었어. 육신 생각이 죽은 게 진짜 죽음이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래서 물피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죽으니까 물피가 나와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특별히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죽었을까 하는 거죠. 잡히시기 직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미 죽었다 하는 거죠. 자,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를 또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전에 이 39절에서 41절 말씀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42절과 같이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감람산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저 감람산에서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 가서 기름을 짜는 겁니다. 기름이 뭡니까? 말씀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 진리를 짠다는 것은 예수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여기서 죽는 걸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죽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돌 던질 만큼이라는 것과 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표현해요. 돌 던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왔잖아요. 율법으로 왔어요. 십계명 돌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십계명 돌판을 깨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자신이 죽는 것을 돌판을 부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율법을 깨는 거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왜 예수님은 그럼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느냐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육을 입은 것이 율법으로 왔단 말이죠. 자, 그것은 죽으셔야 돼요. 그 율법으로, 육신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인 예수가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진리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육체를 찢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럼 말씀인데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율법이 빚을, 즉 갚을 재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법적 채무증서예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갚지 못하면 전부 다 죄를 지어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언약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찢어져서 이 십계명 돌판을 깨버려서 내가 그것을 율법을 완성해서 내가 언약을 성취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성령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니?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다 이루시는 거구나 알으면, 자, 내가 죄 진지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럼 뭐야? 내가 율법에 줬던 것을 그 탕감해달라고. 그렇게 받으면 내가 다 탕감 받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미 묵시수에 다 완성했던 것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기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 율법이 있을 때 우리는 다 갚아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이 돌 돌릴 만큼 그렇게 깨지는 거죠. 두 번째는 무릎을 꿇다가 이게 뼈가 꺾이는 걸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뭐라고 해요? 겟세마네 동에서 뼈가 꺾이다, 그런 얘기죠. 자, 자신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통해서 뼈가 꺾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겟세마네 동산인 감람원에서 죽으신 거다 하는 얘기죠. 어떻게 죽었느냐 보세요. 뼈가 꺾인다는 게 이 말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뼈가 꺾이는 거예요. 율법적 구주가 부서지는 거죠. 내 육신 생각이 죽는 거예요. 질기고 질긴 율법적 본성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진짜 죽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죽음이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육체적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뼈를 꺾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고 나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있는데, 자, 성경에서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가 말씀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육신이 생각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육체가 죽는 것을 죽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가 죽는 것을 죽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육체가 죽으시면서까지 무엇을 잊히냐면,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진짜 죽음이 뭔지 아니? 네 생각이 죽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 네피림 용사라고 하는 구주를 가지고 있는 네 생각, 그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죽으면 내 뜻대로가 되는 거죠.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게 죽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타나토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죠. 진짜 죽으면 내 뜻이 죽는 거죠. 내 원함, 내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내 기준이 있으면 그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육체가 진짜 죽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부 다 율법의 행위로 말씀이 들려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 행하려고 하잖아요. 기도를 해도 내가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섬기는 것도 열심히 봉사헌신 하는 것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내 소원을 잘 들어줄 것이라고,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다 하는 얘기죠. 그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생각은 뭡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네가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것. 네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성전이 되는 것이 네가 구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 진리의 갈급함이 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그걸 갈급함으로 가져와서 기도하는 거야 뭐가 문제겠습니까만, 와서 엉뚱한 것을 찾으니까 문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말을 하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못 박혀 죽었다고 한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서 지금 갈라디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1절에도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얘기한다니까. 죽은 자들이 무슨 편지를 씁니까? 그러니까 이때 죽었다는 것은 육체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 육체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뼈를 일부러 꺾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뼈가 뭔지 아니? 진짜 죽음이 뭔지 아니? 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네 안에 지탱하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뼈, 그 율법이 꺾여야 부서져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육신이고 그게 소욕이고 자랑입니다. 그게 다 꺾여야 할 뼈들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네피림은 큰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것을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작은 자가 되는 거죠.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을 누가 보여줍니까? 삭개오가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기서 삭개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삭개오를 통해서 대언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푸트코스예요. 진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 그게 가난한 자 아닙니까? 푸트코스. 그에게 절반을 주겠대요. 진리 말씀, 내 소유, 말씀, 하나님의 소유가 말씀 진리잖아요. 그것을 전해주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겠다. 왜냐하면 절반, 하나님 절반, 즉 가난한 자 절반. 그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반쪽 반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아주겠대요.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았다는 얘기죠. 빼앗고 그것을 네게로 주겠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빼앗았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 옛사람, 그것을 빼앗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빼앗고 네게로 주겠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그 넷으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왜 네 갑절이냐, 왜 넷을 사용하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육신 생각을 빼앗어요. 우리가 육신 생각 죽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완성돼요? 사로 완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넷으로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잖아요. 정확히는 430년인데 400년이라고 표현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전부 다 공교롭게도 이게 4로 시작해요. 자, 4로 시작하여 완성되잖아요. 10이나 100이나. 완성되는 숫자가 어떤 시험의 기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40년 광야 생활,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는 기간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이 말씀, 이 만나를 뭘로 보여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진리로 먹고 저 날마다 내가 죽는 그 시험의 기간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이게 광야 40년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그걸 뺏으면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로 완성된다 그런 얘기죠. 자, 사라고 하는 것은 땅적인 개념이죠. 사가 뭡니까? 동서남북, 추나초도, 상하좌우. 이 사는 땅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땅, 내가 이 상에서 자, 뭔가 완성이 되는, 진리로 완성되는 기간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완성이 되면 그게 천국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서가 사입니다. 사. 그렇게 사복음서를 우리가 전부 복음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성전으로 완성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성전을 만들어 가신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 땅이 어떤 기간이 완성되면 그게 천국이고 성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신부라고 한다는 게 신부, 교회, 성도라고 하는 거죠. 남편, 신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어린 양과 우리가 결혼을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그게 신부가 그렇게 단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깨끗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게 사로 되는 거죠. 자, 여기 뭐예요? 거룩한 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모 반듯하게 길이와 너비가 같다고 했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길이와 너비가 같은 게 정사각형이에요. 이 사각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완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로 시작하는 그 기간 동안, 광야 40년이라는 이 땅의 신앙의 생활 기간 동안에 그 말씀에서 우리가 유기주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시험을 받고 통과를 하면 사라는 정사각형이라는 성전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가. 그러니까 하나를 뺏고 넷을 주는 거. 내가 그렇게 너희를 성전으로 완성할 거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진짜 우리가 나중에 사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고는 성전이 무슨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은 없지만 그것을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사로, 자, 땅의 숫자 4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사가. 하나님이 그것을 뺏으면,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그러면 우리가 4로 완성되는 거야. 예수님이 뺏은 것이 있으면 네 값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 그런 의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어지는 성전의 상태가 뭔가 우리가 지나갈 여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꽉 차야 완성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4로 40년, 400년, 40일 같은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갈 여정. 꽉 차면 완성되는 거야. 그럼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가 그 마지막이라는 얘기, 남김없이. 에스카토스. 한 푼이라는 것이 코드란테스. 마지막에 그 하나를 네가 받지 못하면,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죠. 진리죠.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받지 못하면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 율법이라는, 애굽이라는 율법이 세상에서 나오지 못해. 그게 율법이라는 지옥에 있는 거야.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코드란테스가 마지막에 그 하나가 코드란테스인데, 마지막에 에스카토스고 코드란테스가 하나인데, 그 하나는 뭐냐면 넷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넷 중에. 코드란테스가 4분의 1입니다. 넷 중에 하나는 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랑하라. 요 넷을 사랑이라는 하나로 네가 깨달으면, 받으면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것을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행하면, 그게 행위자식을 낳으면 그게 간음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깨달아 알으면, 자, 그렇게 너희들이 행하는 게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진리야라는 깨달아 알으면 하나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는 거죠. 셋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면 우리가 정사각형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그 하나를 우리가 완성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 하나를 받으면 네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부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사랑을 받으면 그게 온전한 거야. 그렇게 완성되면, 아가페 사랑 완성되면 그가 완전하다, 그게 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사의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맺느냐? 하나님이 열심으로 맺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열심. 하나님이 3으로 일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3일 동안 땅 속에 있었어요. 땅이라는 율법 세상에 있었잖아요. 그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하는 기간이
삼일과 땅 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완성해서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하나로 깨달으면 그게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이 4가 되면 7이 되고 그게 안식이고 그게 완전함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3으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3을 우리가 깨달아 알으면, 하나를 깨달아 알으면 우리가 4가 되니까 3과 4가 합쳐지면 7이 되고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게 완전함이야 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4는 전부 다 이 땅의 숫자, 인간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3은 하나님의 그 숫자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숫자. 3은 하나님 뭔가를 완성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바칠 때 번제를 드릴 때 뭡니까? 3일이에요. 제3일에. 그 다음에 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자, 심포받을 때 그것도 3일이에요. 3일.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자,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잘리는 그런 것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며칠 만에 받냐면 제 3일에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보면 3일길을 간다고 그래요. 다 3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뭔가를 완성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떡 3덩어리가 나오고 3친구가 나오잖아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뭔가 완성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 땅에 4가 되는 거예요. 4.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완성이 되는 거죠. 3 플러스 4는 7. 그게 언약이고 언약의 성취고 안식이고 자, 그것이 완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그걸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열의 하나, 그 11조라고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 성령,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붙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내 머리로 사시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내용을 알면 완성입니다. 그게 완성된 천국, 하나님 나라다 하는 얘기죠. 그걸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을 빼앗고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삭개오처럼 무지한 자가 돼야 돼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 있느냐면 깨끗한 자, 정결한 자, 무지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정결하고 깨끗합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말씀, 진리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자, 삭개오는 또 뭐예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자야 그런 얘기예요. 진리가 된 자 작은 자야.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네피림과 큰 자와 용사와 명성자와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처럼 뼈가 꺾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뼈가 꺾인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뼈가 꺾인 거예요. 십자가 육체의 죽음은 진짜 죽는 게 아니야를 보여주는 거죠. 다만 거기서 물빛 성령이 나온 것은 이렇게 나와서 내 언약이 성취되는 거고 그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서 너와 연합돼서 네가 하나 되는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보여주는 거지 그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뼈는 거기서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겁니다. 뼈가 꺾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자가 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게 네피림이고 용사고 명성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흘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모든 뼈들이 꺾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다 네피림으로 힘센 용사로 세상에 명성 있는 자로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마귀 사탄으로 살았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셔서 그 거인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네피림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키 작은 삭개오, 깨끗한 자, 정결한 자, 진리가 된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각자가 의지해왔던 그 모든 환도뼈가 꺾여져서 오로지 진리의 지팡이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